다니엘서 특강 8번째, 남방 왕은 미국, 북방 왕은 러시아인가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수리아 왕국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의 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북방에 위치한 수리아, 남방에 위치한 애국과의 전쟁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구약의 마지막 때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은 그와는 별개로 신약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즉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39절까지의 사건과는 구분된 세상의 마지막 때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있을 영적인 혼란이나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는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가정하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다니엘서 특강 첫 번째 시간 모두에 나오는 앞날에 되어질 일을 상고할 때의 자세를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엔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계시록 8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그 전쟁의 시기를 마지막 때라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서 38장 8절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국 땅의 통치자 곡이 수많은 동맹국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묘사되어 있지요. 이것을 41절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8장 역시 전후 문맥으로 보아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 있어질 큰 전쟁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 계시록 8장을 동일한 사건의 예언이라고 본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 왕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38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에서 곡이 나오는데 롯과 메섹과 두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곡의 땅에서 왔음을 알 수 있지요. 마곡은 곡의 땅이죠. 곡은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바사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을 동맹군으로 하여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끝, 즉 극한 북방은 지도상으로 보면 러시아이지요. 곡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과 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곡의 본거지는 북쪽 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이 언어학적으로도 지금의 러시아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요. 북방왕은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러시아의 위치가 북쪽의 말단이기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남방왕이 어디냐는 것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11장 초두에 남방왕으로 나오는 이집트일까요? 글쎄요. 40절에 보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집트가 러시아와 힘을 겨룰만 하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남방왕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여러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혹은 그들을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러시아에 필적한 나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오늘의 시점으로 볼 때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나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고 아랍 나라 중 몇 나라는 지금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까요? 현재 미국 내 유대인은 경제, 언론뿐 아니라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전체 인구의 2% 수준인 유대인이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요. 미국의 힘의 핵심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의 선거 자금의 60%가량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들과 한 운명체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나라 없는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체험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미국 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북방 왕을 러시아와 그 동맹군이라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미국과 그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이 개입할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왜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지도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로 13절이죠.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국 땅에 있는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훗날 러시아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경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동맹하여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곧 러시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 할 때 남방 왕인 미국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북방 왕을 공격하겠지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요한계시록 8장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급기야 그 왕이 맞이할 종말이 다가와 남쪽 나라 왕이 그 북쪽 나라 왕을 치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북쪽 나라 왕은 병거부대, 기병부대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전함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하여 남쪽 나라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 물밀듯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마치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쓰러뜨릴 것이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거룩한 땅까지 쳐들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침략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왕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쓰러뜨리는 가운데 먼저 이 침략을 부추겨 싸움을 일으켰던 그 남쪽 나라 애굽도 그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북쪽 나라 왕은 애굽에 숨겨져 있던 금은 등 온갖 보물을 찾아내어 빼앗을 것이다. 또한 그는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이지만은 그는 동쪽과 북쪽에서 자기 나라 수도로 원수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분통을 터뜨리며 그 원수들을 쳐 부수려는 심산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군 도중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과 바다 곧 지중해 사이에 그 화려한 천막을 쳐 놓을 즈음에 그의 종말이 찾아들 것이다. 그가 쓰러지더라도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북방 왕은 남방 왕을 꺾겠고 마침내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가 승리한 것 같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사 그를 심판하사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실 것임이 에스겔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탁을 하나 할까요? 요한계시록 특강 8번째를 꼭 시청하세요.